여러분 스웨덴 남부의 헬싱보르에 가면은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물관의 이름은 바로 실패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독특하죠? 근데 이 실패 박물관을 가게 되시면 여러분이 이미지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잇에 자신의 실패담의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시면 아주 사소한 실패담의 이야기로부터 아주 커다란 실패담의 이야기를 길비하게 적어 놓았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빵을 굽다가 온도를 잘못 조절해서 이제 빵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리고 음식에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잘못 들이부어서 이제 음식을 다 버리게 되었다. 이런 어떤 간단한 사소한 실패의 이야기로부터 아주 커다란 이 실패의 이야기까지 여기에 가면은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패 박물관을 가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더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박의 꿈을 꾸고 이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들이 이제 쫄딱 망하게 됨으로써 망한 그런 상품들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품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가 우리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사업가였을 때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게임이 뭐냐면 바로 트럼프 부루마블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나왔을 때 여러분 미국 안에서는 이 물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난과 함께 그리고 쫄딱 망한 이 게임이 바로 트럼프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을 개관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 웨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보다 우리가 실패의 이야기를 담아서 다시금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서 이제 이 박물관을 통해서 이제 성공하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로 이런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승리할 때보다 여러분 실패할 때가 더 많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내가 정말 실패하고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모든 하는 일들마다 성공하고 합격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많았습니까? 혹시 운전면허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혹시 나는 한 번에 따지 못했다는 분 계십니까 혹시? 손은 들지 마시고요. 뭐 한 번에 못 붙은 분도 계시고 두세 번에 붙은 분도 계시고 그런 분 다양하게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취직시험,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면접시험, 그리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승진시험. 여러분 단번에 딱딱딱딱 붙어서 승진하고 취직하고 면접에 합격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몇 번은 실패와 떨어지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잘리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성공보다 승리보다 실패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혹시 연애에 여러분 성공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연애에 혹시 실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들은 여러분의 첫사랑입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들은 첫사랑이라고 바빠 우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밖에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일 수도 있고 첫사랑에 실패해서 10번째 여자를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실패보다 성공보다는 우리가 실패를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패배를 거울로 삼아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패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후에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패 위에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고대 전쟁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왕 앞에 장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어떻죠? 제 목을 베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왕은 검을 꺼내 가지고서 그 전쟁에 패한 장수의 목을 베는 장면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그랬습니다. 어떤 전쟁에 패하면 반드시 전쟁에 패한 탓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3,000명만 올려보내소서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패배 이후에 그가 행했던 행동, 자, 여호수아 7장 6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은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리면서 그 사람을 색출하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 앞에 바짝 납작 엎드려서 옷을 찢고 띠끌을 머리에 쓰고, 이것은 바로 그들이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음식을 취하지 않고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의 패인을 가지고 마음에 비통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패배와 실패를 맛보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수아 같은 모습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자기를 위로해 줄 친구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포장마차에 가서 술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탓하고 우리 부모님이 능력 없는 것을 탓하고 자기의 삶과 환경과 인생을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면서 이제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포장마차에 엎드려지죠. 거기에 엎드려서 이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코 우리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패배하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실패를 맛보면 본능적으로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탓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이런 마음이 있죠.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됐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탓을 돌리면서 그 사람 탓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의 탓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인의 실패를 이제 남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요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물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우리의 생명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넓은 마음이 바다와 같은 분이라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원망과 때로는 우리의 불평도요, 하나님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을 하더라도 토설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소연해야지,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포장마차에 가서 주인에게 하소연해봐야 여러분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엎드리냐, 우리가 실패 위에 패배 위에 누구를 찾아가서 우리가 납작 엎드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게 있습니까? 원망스럽고 불평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다 쏟아부으십시오. 그분에게 가서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들도 다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로 유일하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 사람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했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뛰어가십시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패 위에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처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금식하며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납작 엎드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렸던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그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누군가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순종이죠. 이 죄를 여러분 누가 범했습니까? 모든 일에는 여러분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덜 잘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부를 덜 잘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시험을 보면 와, 자기가 맞은 거에 신나가지고서 몇 개 맞았는지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맞은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틀렸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이제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학원에 가더라도 항상 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책 중에 하나가 오답 노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오답 노트. 이 오답 노트가 뭐냐? 내가 수학의 문제를 틀리면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고 이것을 매번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시험 볼 때 이걸 틀렸지. 이것을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다음에 나에게 맞닥뜨릴 때에 그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실력자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이건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된다는 건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답을 적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간의 관계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부부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때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오답을 쓰고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도 없이 우리가 남을 탓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동일하게 동일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에 우리가 오답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가장 이 오답이 아닌 정답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자리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정답을 쓰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답인 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그게 맞는 답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답 노트를 가져야 됩니다.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넘어졌습니까? 내가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왜 절망합니까? 내가 왜 이 문제들에 내가 엎드려져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때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여러분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 외에는 우리가 옳은 여러분 이 정답을 적을 수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정답을 말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담하면 여러분 정답을 말해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가운데 굉장히 오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세상의 그런 이치에 맞게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 방법이 오히려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어느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바로 정답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더더욱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왜 넘어지고 실패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답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군요.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정답을 쓰고 우리가 정답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게 되거나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여러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 위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신데 분명히 이 아간이 범죄해서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아주 직결 심판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아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그들로 하여금 쓰게 됩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그들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만 나오고 나머지 11지파는 뭐예요? 뒤로 싹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또 투표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뽑았습니까? 바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의 남자들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또 뒤로 싹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에서 제비를 뽑았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삽디의 가족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로 갔습니다. 삽디의 가족 가운데서 또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만은 누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바로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바로 아간이 제비를 뽑혀서 당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5번에 걸쳐서 아간을 드러내겠을까? 왜 단번에 아간의 이름을 얘기하고 처벌한 것이 아니라 왜 5번씩이나 이렇게 과정을 거쳤을까? 여러분, 결과는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간이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합니다. 내가 시나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이 금덩이를 내가 묻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늦은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7장 24절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결국에는 온 가족이 가족과 양과 소와 다 돌로 치고 불사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왜 자신의 죄를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다. 여러분, 이 아간은 굉장히 마음이 콩탕콩탕 뛰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그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마 이 안에서 내가 드러날까?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1지파가 뒤로 물러나고 유다 지파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간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연찮게 12분의 1 안에 내 지파가 들었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계속 세라의 자손, 삽디에 그리고 가족들 남았고 마지막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뭐예요?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죄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스라엘의 전체 연대의 범죄라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와 많은 연대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죄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죄는 아무도 모른다. 김 집사도 모르고 강 권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다 모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바 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 우리가 입술의 범죄, 우리의 생각의 모든 죄악들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실직고를 즉각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범죄라도요, 여러분, 나만이 알고 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요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설마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연일 거야. 그랬던 마음이 결국에는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간의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몇 번 동안요 계속 유다 지파 이스라엘 불러라, 그리고 세라의 자손 삽디의 아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드러나기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소집하기 이전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유다 지파만 남았을 때라도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모험, 이 스릴 넘치는 이 모험은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간의 직결 심판은요 우리의 마지막에 이 백보자의 심판과 여러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뭐예요?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범죄도 하나님은 바로 직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때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단번에 즉각적으로 나타납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계획하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바로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 대해서 뭐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이 회개할 기회에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직결 심판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아침에 이미 다 죽었어야 돼요. 왜?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죄의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때로는 미워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못 나와요. 어젯밤에 죽어야 됐어야 했고 지난 주중에 우리는 벌써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아간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이 끝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 아간.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다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 계속 주님이 오래 참지만은 여러분 직결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을 받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땅을 치며 이를 갈고 후회하더라도 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외치더라도 여러분 그 문은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여러분 고통을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7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 있을 때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죽어버리고 우리가 끝까지 죄를 숨기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또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영접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 회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우린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금 중에 어떤 순금보다 어떤 금보다도 가장 귀한 금이 무슨 금이라고 합니까? 무슨 금이에요? 예, 지금. 예. 어떠한 금보다도 가장 귀한 금은 여러분 지금인 것입니다. 회개도요,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순종하는 것 나중에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 혹시 결단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에 어떤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나중에 우리에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뭐예요? 그때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둠 밤 시대리니 뭐예요? 내 집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삼여성교회 헌신예배가 또 5위에 있죠. 예. 우리 삼여성교회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삼여성교회 헌신예배도 우리 삼여성교회 회원님들은 또 함께 동참하시고, 또 끝나면은 뭐가 있어요? 오늘 찬양 축제가 있죠. 나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거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연습 못해도 괜찮아요.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우리 노는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 이후에 너희들이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납작 엎드리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원인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에 분명히 회개하는 그런 삶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남은 인생의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수많은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승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까? 내가 사업을, 내가 인간관계를,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모든 문제를, 자녀 문제를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원인이 분명히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기회를 얻어서 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복의 역사들이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의 신비에 여러분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정답이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직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늘 오래 참으사 모두가 멸망받지 않고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딛고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오직 주만 바라보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리 주님만이 길이오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십니다.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믿음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패배와 좌절을 맛보며 우리가 패배와 좌절을 맛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패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토설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원인을 말씀하시는 그 원인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써 아버지 주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를 이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패배와 실패를 맛보았던 인생이고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우리는 자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패배를 맛보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시는 주님, 그리고 분명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에게 올바른 정답을 쓰시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불순종의 오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의 오답이 맞는 답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오답을 고쳐 쓰고 하나님의 정답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기 원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알고서 짓는 죄, 때르고 모르고서 짓는 죄, 이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이제는 낱낱이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정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